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권사님 마이크 잡고 노래하시니까 잘하시네. 교회 비가 오면 늘 비가 샜었는데 오늘은 비가 안 새는 것 같아요. 비가 이렇게 위에서 조용히 내리면 안 새고 옆에서 들이치는 게 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집 수돗물이 이 밑에서 펌핑해서 올리는 물이 철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철사처럼 뻐덕뻐덕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감으면 이렇게 비누칠을 2번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비누 부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뻣뻣하게 서서 철사처럼 그랬는데, 비가 오는 날만 되면 이 처마에 뻘건 다래를 갖다 놓고 이 빗물로 씻으면 물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미끌미끌하다고 좋다고 비만 오면 그 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씻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염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도 살았는데 지금은 빗물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비도 안 맞지만은 오늘 내리는 비를 보면서 옛날 빗물로 목욕하고 머리 감았던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은 원래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종교가 아니고 유대 민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라는 말은 유대인의 신 또는 유대인의 종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이걸 다른 나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이 구약 성경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로 구약 성경이 언제 번역이 되었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아프리카 최북단에 보면 이제 그때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의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한 4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 한 개 구가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 지역.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 정도를 살았느냐 하면 이제 130만 정도의 유대인이 한 구를 형성을 하고 살았어요. 이제 LA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서울특별시 나성구 그러면 그게 이제 LA였죠. 왜 LA에 가면 제가 2002년도 가니까 380만 인구 중에서 100만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러니까 LA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게 한국 사람인데, 거기 이제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거기 가면 서울 떡집, 마산내 아구찜부터 없는 게 하나도 거기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듯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큰 그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저번에 성지순례에 갔더니 에베소에 큰 도서관이 여기 있었다 하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세계적인 도서관이 하나 들어서게 되었는데 장서가 50만, 지금은 50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종이책이 없었고 전부 다 파피루스에다가 글자를 옮겨 쓰는 그런 데였기 때문에 50만의 장서를 가진 그 도서관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만약에 요만한 책 한 권을 파피루스에 이렇게 옮겨 쓰려고 하면 거의 제 서재 전체를 차지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50만의 장서를 보관하게 하는 도서관이 생겨났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이 성경도 번역을 해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대인의 언어가 이제 헬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첫 번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번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는 구약 신학자들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LXX 이렇게 놨어요. 그걸 LXX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70이라는 뜻이에요. 70.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LXX 70인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그것은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설교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70인역에서는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 성경인데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이고 마태, 마가 이게 쓰여지기 전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론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도 그렇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이제 헬라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기록해 놓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해석, 그게 그리스도론적 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해석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과 성경 해석의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이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학자였고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창기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탄생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데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고 유대교는 아직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고 똑같이 그리스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 종교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수리아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말이 여호와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이 뚜렷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복음이시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의 전체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도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뭡니까? 자신이 전파했던 복음, 자신이 전파했던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왜 오늘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왜 이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 리더 수양회도 하고 철야 예배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목사의 설교의 주제가 성경을 풀어준다면 그 주제는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 우리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핵심이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배,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 우리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뭘 줘요? 예수를 보배로 전해주는 게 우리의 자녀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그죠? 예수 내 삶의 중심. 이렇게 그 예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선교의 주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그 예수가 우리가 그 자격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자격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서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믿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걸 믿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할례가 구원을 주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택된 신분이 구원을 주느냐, 율법이 구원을 주느냐. 할례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율법도 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럼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냐? 할례를 받는다는 할례의 의미가 뭐냐?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데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교리를 먼저는 이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제가 모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할례, 유대인, 율법 이런 데 우리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례에도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했겠어요? 자기들은 죽어라고 열심히 믿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 믿었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똑같아. 이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종과 자유자가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차별을 만들어야 되겠다. 믿어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도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과 이제 그 이후로 유대교로 전향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A급, B급이는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그것을 차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할례를 받아야 그러면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뭐에 관심을, 예수님께만 관심을 다 가졌는데 그 관심이 할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관심이 율법으로, 그 관심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할례 받는 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핵심이 은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 설교에서도 예수가 사라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예수가 없고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선교에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하고 오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선교 간 사람이 땅 밟기만 하고 오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 그러면서 자꾸 딴 것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할례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마음이 뺏겨지고 옮겨가듯이 모양만 달랐을 뿐이지 뭐 땅 밟기, 영적 지도 그리기부터 고지 점령하기, 도시를 변화시키는 트랜스모페이션 뭡니까? 영어가 갑자기 해가 꼬이니까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들이 자꾸 옮겨간다는 거예요. 관심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핵심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로 그와 같은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하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핵심이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으나 그분이 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 사람은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를 따라감으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로마서도 얘기하는데,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자신은 뭐라고요? 예수의 종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복음은 뭐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4절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 복음에 대한 설명,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얘기했는데 그게 복음인데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구약의 복음에 대하여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신은 이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제가 원래 이 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6절에 너희도 로마에 있는 너희죠. 그들 중에서 여러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너희도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그리스도인. 원래 N이라는 크리스티안이라는 것은 소속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하게 부름받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가?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병원에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믿어서 정신병원에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늘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꼭 화장을 해요. 입술을 그리고 화장을. 왜?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탈출을 했어요. 근데 1시간 만에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요? 이 사람은 명동 옷가게 앞에 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여자는 옷가게를 스쳐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가니까 여지없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에 그리스도만을 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나이 40에 모세는 갈등했을 거예요. 지배 민족인 애굽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의 민족인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간이죠. 애굽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체성, 양심에는 불편하겠지만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히브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통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나이 40에 모세는 선택한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편안한 지배계급인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땅에서 노예로 천대받고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나이 40의 모세에게 있었다. 그는 히브리인을 선택했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을 벗어라, 노예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내 종으로 살아라. 지금까지는 신을 신고 네 자유적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신을 벗고 내 종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종으로 내 말만 듣고 살아라.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뭔만 바라봤을까요? 예수. 저는 이번 리더스 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셀 모임 코이노니아 교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느냐면, 우리 자녀 교육에 예수가 없어요. 뭘 나눠줄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예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예수가 없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그 코이노니아의 주제, 우리의 교제의 주제가 예수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내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가 예수에 집중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인데,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데 세상 남편이 야, 목사한테 돈 많이 갖다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목사를 보는 거거든요. 돈을 목사에게 주는 줄 알아요. 그죠? 저도 돈을 제 맘대로, 여러분들이 바친 돈이 다 제 것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제가 아닙니다. 저도 사례를 받아갈 뿐이죠. 왜?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죠?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러면 그 예배의 중심이 예수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체면이 있지 11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합니까? 체면을 생각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데 다 드리려니까 아깝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과의 체면을 생각해서 드려요. 예배의 중심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말아요. 왜? 예배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내 체면을 세우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대표 기도자가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의식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무한 영광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그런 기교를 부리지는 않는데 사람들 앞에 기교를 부립니다. 왜?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찬양에서 예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에서 예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배에서 예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생기죠?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시 돌려놓아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놓아야 되겠다.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뭡니까? 사람이 얼마나 왔나? 헌금이 얼마나 거쳤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보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야, 좋은 차도 좀 타고, 세상에서 좀 인정도 받고, 자리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그겁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이제는 한 곳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수가 없고,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내 목회 기간에 딱 하나만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복음이고 예수밖에 없다는. 이제는 내 마음을, 이제는 내 관심을 세상 어디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남은 인생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 내가 살아온 삶들도 돌아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관심 속에,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 아닙니까?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 아닙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예수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근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차나 여행과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뭡니까? 자식의 미래와,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는 항상 내 사업, 내 자식, 내 인생, 내 미래를 복되게 하는 도구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보배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요 닮아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더 수양회를 통해서 이걸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예배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내 가정에 누가 주인인가?
내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 미래는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여기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삼복도로를 올라오는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큰 간판을 달아놨는데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관심을 그분에게로 돌이켰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이 율법,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면서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돈, 컴퓨터, 쾌락, 여행 이런 수없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만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설교가 예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의 중심에서도 예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것은 나의 설교의 주제여야 되고 내 관심의 모든 것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내 예배의 목표이어야 하고 그 모든 것에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달해야 될 목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하신 후에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